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살아계시면 몸은 죄 여러분의 때문에 몸은 죽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것이지만 영은 영은 의 의 때문에 때문에 생명을 생명을 얻습니다.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자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빛을 빛을 지고 지고 사는 사는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육신에 빛을 진 빛을 진 것이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육신을 육신을 따라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존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인도함을 받는 받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누구나 다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그 성령이 성령이 우리의 우리의 영과 영과 함께 함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영광을 영광을 받으려고 받으려고 그와 그와 함께 함께 고난을 고난을 받으면 받으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정하신 상속자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불어 공동 공동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잘 짜여진 논리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맛보아하는 그런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새해도 참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누군지, 그리고 어떤 특권이 있는지 모른다면은 어떻게 지금 이 힘든 세상 우리가 헤쳐나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입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입양은 유대인이나 중동의 관습이 아닙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는 고대사라는 책에서 야곱이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권리와 권위를 넘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이 요세푸스는 그리스어로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septuagint라고 하는 책에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도 로마 관습에 익숙한 지금 이 로마서의 1차 독자들에게 이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성령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 즉 양자영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에서 각 문화마다 그 입양의 그 문화적인 커너테이션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이 입양들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제사 드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 받으려고 그렇게 입양을 하고 대가 끊길까 봐 그렇게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입양은 되게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물려줄 상속인이 없을 때
자유인 가운데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당시에 영아 사망률이 낮았기 때문에 한 살도 안 돼가지고 많이 죽어버려서 입양이 흔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나 아우구스투스도 양자로 입양이 돼가지고 황제까지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입양이 가능한데 입양되는 순간에 새로운 이름을 양아버지가 붙여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양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아버지는 입양된 자녀의 법적 책임을 다 떠맡고 입양된 자녀는 양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릴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바울은 그런데 오늘 여기 입양된 결과를 14절부터 17절, 21절까지 해서 아들 혹은 자녀가 됐다는 표현을 각각 3번을 씁니다.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여성 해방론자, 이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대 가부장적인 관습을 초월하고 있는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로마 사회에서는 입양은 남자들에게 국한됩니다. 여성은 입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범위를 자녀로 확장시켜서 성차별적인 이 편견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들로 국한되어 있는 입양을 남녀 모두를 포함시켜서 남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밝히 여기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양을 그렇게 폭넓게 인정하는 로마 사회도 자유인인 친자녀가 있을 경우에 노예를 공동 상속자로 삼는 경우는 존재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대로 로마서 6장 7장 죄의 종노릇하던 노예를 8장에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입양했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8장 29절에 보면은 이미 합법적인 상속자가 있는데도 지금 입양한다고 보태고 있어요. 죄의 노예였던 자들을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입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상속자인 맏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입양하는 경우는 당대 로마 관습에 비춰볼 때도 파격적이고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에 자녀 삼는 이 입양은 당시 로마에서도 드물고 이례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노예를 합법적인 상속자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는 일은 입양한 분의 아주 특별한 호의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 모두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입양됐어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도 바울은 입양을 예로 듭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종살이에서 4장 7절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데 이게 입양이잖아요. 2장 3절에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던 너희를 2장 8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입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두 다 가족과 친족 바깥의 외인을 입양시켜서 합법적인 상속자가 이미 있는 가운데 상속자로 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상속자가 있는 대로 노예나 전적인 외인을 입양한 이 비유를 로마에서 1차 독자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비유로부터 입양한 분이 얼마나 각별한 호의를 베푸는 관대한 분인지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플라톤 철학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 철학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리시키는 이원론입니다. 신성한 영혼이 추악한 육신에 갇혔다고 봐요. 그러면 신성한 영을 가두고 있는 이 몸은 금욕으로 학대를 하든 탐욕에 빠지든 그래서 타락하든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오늘 말씀도 영과 육을 적대적으로 대립시킨 내용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히브리어 문화입니다. 히브리어 문화는 이원론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일원론입니다. 그런데 사람 몸은 본질적이에요. 사람이 몸과 영혼을 소유한 게 아니라 사람이 몸이고 곧 영혼이에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학대하거나 탐욕에 빠지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는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몸이 영혼과 일시적으로 분리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창조 질서를 벗어난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9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모두 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성령께 속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본래 죄로 죽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러분 안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 각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사는 공동체가 교회, 성령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9절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몸은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은 살았고 그 영처럼 결국 우리 몸도 다시 산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 큐티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9절에 3번 나오고 있는 영, 이 푸니마토스는 모두 다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즉 여러분은 죄된 몸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13절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서도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영을 이걸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개혁개정판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영으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는데 새 번역은 지금 그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지 이 말씀이 지금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을 강조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절의 몸도 생리적인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과 분리된 어떤 요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오염돼 버린 인간 전체를 가리켜서 sarx,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안에서 살리는 성령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리델보스는 신자 몸은 죄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성령의 살리는 역사로 성령이 신자 속에 살아계신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 아바라는 이 말이 아람어로 한국말 똑같은 아빠입니다. 아주 그 가깝게 부르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입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입양됩니다. 믿음이 신자를 의롭게 해서 율법의 얽매인 노예 상태로부터 풀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늘 믿음은 율법의 정반대로, 특별히 바울에게서는 그렇게 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자녀 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헬라 철학자들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의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남아서 자녀로 입양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율법과 입양 관계를 밝힌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시고 또 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율법에다가 그리고 주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복음에다 대비시키면서 율법과 이 입양의 관계를 우화적으로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자유인 엄마에게서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은 믿음으로부터 율법으로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된 아들을 상징해요. 여정 엄마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은 율법의 얽매인 종을 상징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다만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만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돼요. 여러분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믿어도 그 사람 학위 따라서 칭의나 입양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양된 자녀의 지위가 인간 사회에서는 소위 파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파양당해서 시민권도 못 받고 한국말도 못하는데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죽은 사람들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결코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선포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은 자격이 조금 모자란다거나 그래가지고 칭의나 자녀 이 지위를 빼앗기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 아버지 싫다고 자기 목 유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의절해버립니까? 목을 빼고 기다려요. 결국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명예에 먹칠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는 먼 길까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맞춰서 끌어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 의롭다 인정받고 입양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자녀들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은 버림받아도 주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혹 잘못해서 된통 얻어맞는 수는 있어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입양 즉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은 미뤄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입양 즉시 아빠라 부를 특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신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렇게 따라 기도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우리들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확증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지금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득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둘 다 프리마토스, 성령이 영입니다. 그러나 앞에 영은 성령이에요. 프리마토스 하기오스고 나중에 나오는 영은 1인칭 복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이 칭의는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는 성령이 여러분 영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을 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을 가리켜서 아들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녀들 속에 바로 성령이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칭의로 거룩해지고 율법에서 해방된 자녀를 성령이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계속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이 되면은 또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을 율법의 정반대편에 두는 이유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녀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자기 영과 성령의 증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들 안에 성령이 사시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려 슬프게 하는 일만큼 괴로운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는 구원 다음에 성령이 자녀 안에 살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일어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만 성령이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와 성령이 그 안에 사신다는 얘기는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사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범죄로 인해 하나님 마음 밖에 나갔던 인간이 구속을 통해 다시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 밖으로 나갔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당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원수를 내쫓고 당신 저소를 다시 영화롭게 만드신다. 에이든 토저가 성령론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니인처럼 주머니에다 손 넣고 있다가 뿌리면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인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고작 사람을 돕는 소신 정도로 아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이 고작 착하게 살도록 율법적인 행위를 부추기는 그런 분으로 믿어요. 그러면 결국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도 겨우 착하게 살라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쭈그러뜨려서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17절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도 현세에서 고난받는 값으로 장래 영광을 얻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버려요.
그런데 자녀는 아빠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일체이지 계산하는 사이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복종하면 종입니다. 아빠를 사랑해서 기쁘게 순종하는 게 자녀예요. 고통받고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일하는 게 종이에요. 자녀는 단련을 받아도 사랑에서 나오는 훈육인 것을 알아요. 실수하면 벌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일하는 게 종이지만 자녀는 실수해도 아빠가 용서할 거라는 그 든든함이 있어서 자유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다운된다 할지라도 그걸로 깊이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은 눈에 뵈는 결과에 집착하지만 자녀는 관계에 집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빠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종은 이래도 칭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이미 칭찬받고 아빠와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누구나 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면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잘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올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이 주실 2020년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